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도와주리오.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미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기 하는 성령 계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주일 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그새 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어쩌듯이 저녁에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이 어쩌듯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기쁨을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위에 하나는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귀하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너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억지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주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죄 가운데 헤매였던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또 계획하신 바 있으셔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주의 성전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걸 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부족한 재정들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멘.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고 또한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찬양자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원들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들이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부를 때에 하나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율동을 합니다. 아버지 이 율동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성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명령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순서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를 전후로 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홈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르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압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베 아들 하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쏘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등에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두나미 쌍상불 그리고 조현 전도사 불른 연주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에베레서 어린 찬양단 그리고 주일학교 율동이 있겠습니다.
인사. 차렷. 차렷. 인사.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나를 돌보시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내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나를 돌보시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내 주님만, 오직 내 주님만, 오직 내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영원하신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주를 경배해, 예수는 나의 영원하신 주. 찬양받으실 예수님이 죽으셨네. 인간의 배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당신은 삶의 많은 죽음에서 살아나사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으로 오르셨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영원하신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 꿇고서 주를 경배해, 예수는 나의 영원하신 주. 나의 손실 예수님이 죽으셨네. 인간의 배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당신은 삶의 많은 죽음에서 살아나사 하나님 계신 그곳 천국으로 오르셨네. 꿇고서 주를 경배해, 예수는 나의 영원하신 주, 예수는 나의 영원하신 주, 예수는 나의 영원하신 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율동을 잘했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조용히만 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저쪽 뒤편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화면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찬양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기쁘게 인사 나눌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보통 부활절이 되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의 장면, 그것을 가지고 예배 설교 본문을 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부활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사망에 대한 최종 승리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강력한 최후의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단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최종 승리의 선언을 이 부활을 통해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승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 부분과 너무나 유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 다윗을 고난 중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길지 않아요. 오늘 말씀 길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찬양도 있고 성찬도 해야 돼서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말씀을 집중해 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은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승리를 거두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승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모압, 소바, 에돔 주변 나라들이 싸움에서 다윗에게 안 돼요. 다윗이 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고 또 조공을 받아서 갑니다. 다윗은 싸우면 전쟁을 했다면 다 승리해요. 그 전쟁의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동원됐든 동원되지 않았든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다 승리해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주님이 가장 큰 문제인 죽음까지 이기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묵상의 날인데,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원인이 뭘까요? 자,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듭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요 이미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미 이런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든 암몬이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고 탄압하고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합니까? 블레셋이 만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종족이든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힘도 지혜도 경험도 전략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은 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지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승패가 여호와께 달린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군대의 수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템 어떤 장비가 우수하느냐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어떤 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죠.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승리하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샘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승리함을 우리도 교훈을 받고 그렇게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셨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이 전적으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율로 하나님 한 70% 의지하고 30%는 세상 좀 의지하고 아니면 한 80% 하나님 의지하고 10% 내 지인 라인을 좀 의지하고 10%는 좀 통장 좀 의지하고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퍼펙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승리한 후를 보면 알아요. 승리하기 전에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근데 승리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요 말에 뭘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힘줄을 끊었어요.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요. 우리 고대 전쟁에서는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고구려 시대 고구려가 이 만주 벌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기마전력이 있어요. 기마전력. 평원이잖아요. 평원. 산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거든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전쟁 중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 전략 자산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을 잡아다가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말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말들이 전쟁용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들이요 다시 이 적국에게 가는 게 그게 걱정돼서 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랑이고 전쟁의 어떤 혁혁한 공을 나타내는 거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 100승에 필요한 말도 전투용이 아니고 행사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선식이나 호위용으로 쓰는 거예요.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전선체 일선에 서가지고 막 병거를 굴리고 가는 그런 고대 전쟁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 승리의 그 원인, 진정한 힘이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그깟 말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축복일 텐데 받아서 누리지? 여러분,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죠? 우리 사람이요, 원래 본능적으로 남이 하는 것은 되게 쉽게 봐요. 되게 쉽게 봐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 포기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예? 다윗이 지금 얻은 거예요. 지금 싸워서 전쟁터에서 피 흘린 그 전쟁터 얻은 건데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다윗 경우처럼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다윗처럼 승리했어요. 결과가 달라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의 직전 왕이죠.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고,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내가 싸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승리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 근데 그 전쟁에 단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 내가 승리하게 할 건데 너 승리했을 때 이렇게 해. 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죄로 물들인 족속이고,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인데, 이 도적대예요. 도적대들인데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 이스라엘의 건장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행군하면은 뒤처지는 무리들, 몸이 불편하거나 노인이거나 어린아이거나 여자거나 그런 무리들을 급습했던 아주 못된 민족.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돼서 진멸시켰어요. 진멸하라.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진멸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오히려 이 전쟁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패위 선언을 듣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리셨어요.
사울은 기세등등했어요. 내가 하나님 신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막 기뻐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정작 돌아온 대답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어요. 즐겨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전리품을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왜 이런 죄를 사울이 저질렀을까요? 사사기의 잔재가 사울왕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내 생각이 옳으면 내 판단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순위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장 16절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맞아요. 이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혁혁한 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아말렉의 왕을 산채로 잡아오고 재물을 다 끌고 오고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패가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안목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예요. 마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귀신이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아말렉에게서도 이겨요. 사울왕은 아말렉에게서 이겼다가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데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시키고 아말렉을 꺾어버리고 넘어지지 않아요. 같은 족속을 두고 다윗과 사울왕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니 이건 굉장한 것이죠.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 번제는요 동물을 잡아가지고요 배를 갈라야 돼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요. 내장 더러운 거 다 꺼내가지고 닭을 떠요. 잘 타게. 이런데 막 이 마디마다 관절마다 닭을 떠가지고 그냥 불 위에다가 올려서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99세 때 준 아들.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싸움이거든요. 순종의 싸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판은요 순종의 싸움에서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결판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의 싸움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믿음의 온전한 행위예요. 믿음의 온전한 행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 제물을 받으시겠어요? 뭐 한다고 뭐 이삭 태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너무나 제일 사랑하는 건 아는데 나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잃었습니까? 아들 잃었어요? 손해봤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싸움이고 내 생각과의 싸움이고 결국 이것은 순종의 싸움으로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책망할 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 말씀으로 사울을 그냥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네 생각, 너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을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은 병거를 의지해요. 눈에 보이기에 강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게 세상의 통계고 세상의 그것이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거와 말이 아니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싸움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군인입니다. 뛰어난 군인이 이 골리앗도 때려잡고요. 우리가 팔레스틴의 고대 목동들이 그냥 뭐 짝대기만 들고 다니고 그런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들은요 그냥 야외에서 맹수하고 싸우다가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게 막 지붕 있고 이렇게 뭐 개량화된 곳에 뭐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벌판으로 끌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와도요. 우리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대의 그 양치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그냥 목자가 문에서 자는 거예요. 목자가 문이에요. 그냥 드나드는 길목에서 목자가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양이든 도둑이든 나가려면 목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밤에 이리떼가 오든 뭐 맹수가 오든 자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목자예요. 실제 고대에는 이 목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대요. 다윗은 이미 싸움에 능한 자예요. 골리앗도 때려잡을 정도로 담대하고 믿음이지만 돌파매질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사상에 보면 돌파매질로 막 전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 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고 다윗의 아들이에요. 지혜의 왕이었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덕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의 결국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죠. 왜 잃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꼴을 못 봐요. 그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탁 떨어질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8절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6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입니다. 솔로몬은 반대죠. 다윗과 반대죠.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전쟁에서 빼앗은 말의 힘줄도 끊어버리는데 솔로몬은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얻은 게 아니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말을 오히려 사와요. 사와가지고 병거성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력을 증강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여차하면 반대세력이 나타나면 군대 이끌고 가려고 말을 축적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병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죠. 다윗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요, 말로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이 왕국을 이런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부족을 나버려요. 참 아쉽죠. 여러분의 평화를,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돈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 우리의 명예와 또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 영역을 사람이 자꾸 나눠요. 나눠서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된 그런 신적 영역을 담당하고 나는 내 삶을 책임져야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 자녀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내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돼요? 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뭐 그런 관계들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돈이 생기면 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그 물질을 허락하신 분을 의지하고 자랑해야죠. 나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다윗의 이 삶을 계속 보면서 복 받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라는 결론을 가져요. 따로 있구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 따로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드릴 수 있고 얼마나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얼만큼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내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내어주실 때의 그 마음은 아브라함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쳐봤으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꼭 그만큼 내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건 확신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10배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증권 같은 거 아는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거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야, 거기 투자하면 묻지 말고 투자해. 1년 안에 몇 배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찌라시 먹고 막 집 팔고 차 팔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때려넣죠. 그래서 대박난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다 실패하고 패가 망신하지만,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로 내가 채워줄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큼이나 드릴 수 있으세요? 이건 확신의 문제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막 벌벌 떨어요. 막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무슨 복을 이야기합니까? 큰 그릇 준비해놓고 얘기해야지. 조그만 종잣 그릇 갖다 놓고
무슨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도 벌벌 떠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잘 안 되고 아프고 시험 들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저 다윗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참 부끄럽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쓸까? 하나님이 뭐 바보도 아니고 계산을 못하시는 그런 분도 아닐 것이고 전능화도 아니실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인생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좋은 음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멋진 차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윗의 또 하나의 승리의 이유,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실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자, 2절과 6절을 보면 전쟁에 패한 나라부터 조공을 받아들여요. 7절과 8절에는 금방 패 노등의 전리품을 얻습니다. 10절에는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다 가져와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11절, 12절 우리 화면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다윗하니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조공으로 받은 것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집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금덩이가 왜 필요하고 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 음식을 드실 것도 아닌데 뭐 번제를 왜 드리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왜 드릴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에는 전리품을 굉장히 자기 것으로 갖고 자랑하고 이렇게 막 선전하는 것은 이거 당대 전통이에요. 전통.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는 전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국을 지배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 전쟁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좀 증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전리품을 소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승리는요, 전쟁에서 이긴 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받습니다. 그 뜻을 이룹니다. 이루고 나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긴 후에, 승리한 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요,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까지 기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까지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승리에 도취하게 만들고 막 자랑하게 만들고 거기서 히스기야왕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열정이나 그 영적 긴장감이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때문에 그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어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돈이 없을 때는 좋은 신앙 유지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니까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건강 주시니까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명예 주시고 자식 잘 되고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다 드렸는데 망했을까요? 거짓했을까요? 빈털털이 되고 소유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다윗이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요즘 이 중량으로 환산하면 금이 약 103톤, 103돈이 아니에요. 103톤, 돈이 아닙니다. 은이 240톤. 이 103돈만 돼도 굉장할 텐데 한 돈만 돼도 굉장한 거잖아요. 103톤, 은이 240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말년에 드린 것이 뭐 전리품 그런 게 아니고 말년에 드린 것이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따지면 환산이 어려워요. 다윗이 망합니까? 다 잃어버립니까? 예? 빈털털이 되고 후회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복을 누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복을 받아야 누리죠. 은혜를 받아야 누리죠. 결국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망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충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정한 승리를 의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쁜 날, 복된 날,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한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윗처럼 주님처럼 그 승리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우리도 우리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부활신앙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사람들로 그 소망을 가진 자들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무엇보다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면서 부원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가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같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잠주시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에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자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임받을 때에 사용되어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의 역사로 하나님 친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주의 소식 주보 뒷면 잠주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 하나님만 바라랍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 교회 목표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사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4월달 기쁨의 4월 부활의 기쁨 누리며 주님 찬양하는 4월달 보내시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 기쁨을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전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또 이 예쁜 꽃으로 우리 여선교회와 또 꽃꽂이 정정제사님 헌신해 주셨고요. 또 부활절 떡 정정제사님 쌀로 헌물해 주셨고, 전하사님께서 또 공임을 또 담당해 주셨어요. 또 주일학교 간식도 담당해 주셨어요. 참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예배당 청소와 계란봉사로 어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정기 이사님, 안치세사님의 장남 한석기사님 건강하고 있어서 늘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만화임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시험화 정확히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말씀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입구에 들어오시면 헌금 봉투 꽂이를 좀 정리를 했어요.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다시 그 본인들 자리를 잘 찾아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목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정 보시면 최남년 집사님은 퇴원을 하셨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퇴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온전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호명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아버지 수님 마사님, 아버지 연일 강건함을 하시고, 아버지 받은 전인 것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스님 아버지 마음 무그리스거리 되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이가사님 컨디션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부정하며 얻게 하시고, 한선대사님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남일사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또 기력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최수사님 어제부터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임성희사님 오갈 때마다 한번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선의 성도 아버지 주사로 온전히 되게 하시고, 또 정인아 유아도 아버지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공동체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 누리며 선포하며 그렇게 삶을 얻어가고 아버지 기쁨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선찬 예식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사게 들이신 주님의
밀새 있는 나를 하여 견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니 주의 보혈 밀새 있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저는 방송에 나오셔서 예성찬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나 이에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리 앞가운데 멀리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의 죄를 마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해서 성찬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고 무임교인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식에도 오셔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혹시 떡 받으실 분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잔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 복락의 멸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새 힘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 받으신 분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9장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편 1절만 오늘의 1절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죄는 좀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가나니 시험 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또한 여주신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어주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심이 거룩하고도 기쁜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소망 가운데 맡겨진 사명과 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들 위해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한 모든 신령들, 그리고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